주기도문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될 영광이 단 한순간도 중단됨이 없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기는 했습니다만은 한번 그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하고 10절과 13절의 말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 말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고 못하게 나라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씀은 꼭 권세와 연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뜻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권세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하는 것은 나라와 연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영광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이 진실하다, 거짓되지 아니하다 라는 것으로 이제 주장을 인을 쳐버리는 그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은 그의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어떻게 입을 댈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비참하며 아무리 무가치한 상태에 있더라도, 또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언제나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문에 보게 되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앞에 접속어가 붙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모든 기도와 청원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전제가 어디에 있느냐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강구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히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그야말로 신앙 고백의 금자탑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발견되지 못했던 그 1%의 그 틈새를 우리가 좀 공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캐치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러면서 주기도문의 그 이제 탁월성 아니면 그 매력이라고 할까요?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성격이나 특징들을 우리 몇 가지 짚어보고 오늘 말씀을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자,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하고 또 절묘하고 오묘하겠습니까만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주기도문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라고는 다름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가 절묘하다는 겁니다. 균형과 조화가 절묘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절묘합니다.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청원 기도문이 6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죠? 6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3가지는 인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양식을 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을 구할 때 인간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3가지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이 3가지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구성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3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온전히 구하고 죄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아주 면밀하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을 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균형과 조화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인간을 위한 것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째로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가 이 기도문을 보실 때 그야말로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보았습니다. 총원입니다. 기원입니다. 강구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살아야 될 의무나 책무로 해석을 제가 한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풀어서 해석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청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원과 더불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서약, 맹세,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청원만이 아니라 이 청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포함시켜야 되냐면 나라라는 존재를 포함시켜야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는 온전해지고 그리고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청원과 소원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기원하는 것이고, 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함께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을 강조할 때는 도저히 이 기도문이 적어도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순종, 청원과 이 서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아주 그 균형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잘 잡고 있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아뢰고 암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겠는데 하늘에 계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감히 도저히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초월자신데 그분이 전능자시고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니까 나와 관계가 아주 친밀한 친근한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초월자와 아버지가 공존합니다. 적어도 10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만 하면 나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나를 아시고 나를 꿰뚫어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마음까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야지만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면 시선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분이 아무리 초월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초월자이신 그분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 가운데 이것이 절묘하게 정말 밸런스를 이루면서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 여러분 기도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색하죠? 네, 어색합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색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원문입니다. 우리 청원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분께서 뜻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증명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주변을 둘러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사단의 유혹에 지금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둘러보고 함께 손을 잡고 그곳에서부터 구출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둘러보면서 그들도 함께 저승의 하나님의 나라 여단강을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의 죄를 보다듬어주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문의 청원문이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곳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야말로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율법사 서기관이 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첫째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으니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뭡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주기도문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으니 곧 짧은 5구절의 기도문이지만 이곳에 구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축되어 있고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정말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기도문을 총망라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문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자가 누군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도문이 성취가 되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암송되어지고 가르쳐지는 이유가 어디냐면, 그리고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은, 그 기도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기도문은 나는 별개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기도문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뭐냐? 이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될 수 있게 해주신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그 길을 화목제물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가능하게끔 한 것은 누구의 은혜고 공로이고 특혜이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가능하고 실현되고 성취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루어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짧은 기도문에 삼위 하나님의 관계가 역력하게 깃들어져 있습니다. 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기도를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 기도가 기도되게끔 우리가 그 통로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오늘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가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참으로 언어의 정말 마술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만큼 탁월한 기도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언어가 달변가고 정말 그 언어의 마술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문을 제대로 지어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만큼의 탁월한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문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5구절의 기도문인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있는 3장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얽혀져 있는지,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다 펼쳐져 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건물을 하나 짓는 데 있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물을 짓는 데 있어서 바닥을 터파기를 하는 데 있어서 튼튼하게 지금 터를 파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터를 중심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산상수훈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그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구조가 이 기도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하게 5 구절이 지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요, 핵심 중에 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비단, 호, 앵무새처럼 주기도문을 달달달달 암송하면서 외워야 하나님 앞에 선발되어지는 기도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 기도문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참다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나의 욕망도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도, 나의 만족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버지 앞에 뺏을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들, 또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면서 드려지는 기도들, 하나님 다 읽어내십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문의 대상은 곧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마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남에게 설교하듯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곧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교회에 그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뭐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외부 교회 가보시면 대표 기도하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들이 있는데 이거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 나 한 몸 주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실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항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참으로 정리하신 기도문을 열악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되심을 도와주시오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온전히 삶 현장 가운데 주기도문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